할렐루야. 이 전도서는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솔로몬, 그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실 전도서의 대부분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인생 경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년에 돌아온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가장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죠. 그게 성경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헤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사후 심판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때가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으로 향했는지 악으로 향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예요? 크고 힘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구원을 얻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잖아요. 그 중에 4번째가 뭐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만나면서까지 그 단절까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지옥에서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은 받았으나, 지옥 형벌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이 영적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 뿌리. 그것을 뽑아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상에 찔리고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려고 보혈은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그 보혈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보혈은총을 공급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구약의 이야기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의 인생이 참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 속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이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기름을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의 1호 목록에 올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재산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장 큰 소유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성경적인 이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또는 성도라고도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에크는 그 밖으로라는 전치사예요.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는 불리워진다는 겁니다. 곧 세상 밖으로 불리워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이 온 세상은 죄악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성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곧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 성질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영적인 애국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성도라는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면 음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생의 가치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거냐? 육적인 가치관이냐, 곧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냐, 아니면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거냐?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묻고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이름이 늘사랑 교회가 있어. 근데 조모모 목사 교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 교회들이 모인 곳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기관이자 단체이자 사실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같이 맞대어 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 곧 죄사함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곧 교회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날 왜 예배해요?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세요. 저도 길거리 다녀보면 유월절을 아시나요? 뭐 유월절 어린 양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칩니다. 이쪽은 못 와요. 이쪽은 이 길은 없어. 왜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2번 정도 단대 오거리를 갔어요. 단대 오거리 그 오거리에서 그 어디죠? 신흥역까지. 참 이단들은 이 조화가 잘 돼요. 한쪽은 신천지,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 근데 자그마치 나온 사람들이 수를 세어보면 좋기 50명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시간 내지 2시간씩 조를 짜가지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판치는, 너무 떳떳하게, 그것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단대오거리 4번 출구 나가시면 거기에 아주 텐트를 쳐놓고 뭐 하여튼 이상한 말을 써놔요. 14만 4천.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굉장히 거룩한 숫자예요. 근데 그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또한 불신자들, 아직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멀쩡한 교회들이요, 진리를 전하고자 하고 애쓰는 교회들이 지금은 오해를 받는 때예요. 지금 교회들은요, 내 성도를 지키고 내 교회 숫자, 머릿수 채우고 그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짓고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몰리고, 청년들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면 예쁜 청년이 있어. 그러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 비진리가 팔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유월절을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하세요 하면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예수님도 토요일날 예배 드렸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지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그 죄사함의 제사의식이 바로 지금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식이 곧 예배인데, 이 예배의 주인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셔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날을 기념하여 함께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도 토요일날 예배했네. 사도들도 토요일날 예배했네. 그럼 우리도 성경적인 전통의 방식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은혜파리를 하면 안 돼. 은혜파리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감정적 은혜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목적이 있다고요.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죄를 사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라는, 성도라는 그 호칭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초반에 병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지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안 받기를 바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절로 병이 나아집니다. 근데 그 신유의 은사 하나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망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라.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때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헛헛한, 이 텅 빈 이 마음을 어디 가서 위로받지? 여기 가니까 시원하더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혹된 목사들이 계시다고. 제 주변에. 거기만 가면 시원해져. 왠지 은혜가 쏟아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 계신 예수님이 성경은 미완성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병도 고쳐져요. 은혜도 받아요. 회개도 터져요. 근데 거기에서 병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은 그만 보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찾아가. 왜? 지금 당장에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여러분, 고난은 곧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어떻게, 왜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만나면 여러분, 병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어지러운 때예요. 교회들이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난립하고요, 서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너무나 복이에요. 그런데 만나셨으면 올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은 두 길이 아니에요. 외길입니다. 뭐예요? 좁고 협착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의 문제, 이거 해결받고자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 만나고 진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을 추구하며 진리를 따르며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끝을 기억하며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초상집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혼식장을 더 좋아해. 그렇죠? 왜? 무슨 뷔페가 있고 먹는 것이 차려지고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면 나는 지극히 정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을 즐겨 찾는 사람, 왜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내가 언젠가는 이 처지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유한하게 지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되고?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느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많이 맺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 많이 증거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줘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이 가서 함께 웃어주고, 그죠? 초상집에 가서는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집이 약속된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가 그날에 반드시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위로하시고 또 위로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남은 유족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예배 그 자리에 가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심지어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 인생에 두 번 오지 않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마치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곧 이제 주님을 만날 것처럼 오늘 하루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야 된다. 우리 3절 거기 상반절을 보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웃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슬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 창세기를 보시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으셨더라. 근데 나중에 우리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세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후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잠시 잠깐 이 죄악 세상에 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다 똑같이 받되 그 생명의 강하고 약함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풍성하게 받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붙잡혀가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거기서 그 고난에서, 그 박해에서, 그 핍박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더 놀라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지만 오늘 하루도 운전하면서 또 속으로 죄 짓고 생각하면서 또 죄 짓고 그때 근데 누구를 떠올려요? 주님. 또 생각에 빠졌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못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뭐 그렇게 청문회가 많은지 일일이 다 뉴스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뭘 그렇게 서로 그냥 물고 막 뜯고 물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은 여러분, 탐욕스러운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교회마저도 내가 전하는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진리야 하면서 서로 교단이 싸우더니 이제는 교회끼리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온전한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는 오늘로 내일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오늘이에요. 이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의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그 삶을 사시고 탐욕을 멀리하고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진솔하게 대하고 또한 순수하게 대하고 사심이 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3절 14절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순경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번갈아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 순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역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결국 그 결과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그 지혜자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일도 결국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나를 돌아보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